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이렇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우리도 복음을 진짜 받고 나면 우리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라든가 그잖아요. 우리 또 친척이라든가 가족이 복음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이스라엘의 구원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만 위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같은 얘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갖다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그게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걸 세워놓고 그걸 갖고 놓고 막 기도하는 그 뭐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부를 때 이미 결론을 갖고 계시거든요. 세계복음화 237 살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에 가든 노예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그게 응답이에요. 그죠? 응답을 틀리게 알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을 잘못 봤다. 천사를 보내준 거야? 안 보내준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죠? 이제 우리 그 3주 전부터 지금 우리 9시 반에 처음에 10시에 했죠? 9시 반에 우리 중고동부 그 5분 메시지, 5분 묵상 기도를 이제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집에서 하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제 남편은, 집사님은 기타 치는 걸 좋아해요. 그게 행복하대요. 저는 메시지 듣는 게 너무 좋아. 늘 메시지 듣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칠판에 제가 거실에다 제 방이 없어요. 방이 3개니까 딸내미들이 하나씩 차지하고 남편은 기타 치고 그러니까 저는 갈 데가 없어서 거실에서 주로 있거든요. 베란다에. 근데 이제 거실에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갖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니까 방에서 좀 들리나 봐. 저기 기타 치는데 그래서 기타 좀 조그맣게 치라고 지금 치지 말고 나 생방하니까. 근데 제가 이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목소리가 커요. 아니 아무도 없는데 조그맣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엔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남편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눈은 막 이래갖고 지금이 몇 시인데 시끄럽게 하냐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조용히 좀 하라고 생방이라고 막 그래갖고 이제 싸움이 된 거예요. 내가 아니 기타 좀 그만 치라고 시끄러 죽겠다고 막 이렇게 했더니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교회에서만 하면 되지만 집에서 가지 그런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 계획이 맞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하나님 정말 예배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흑암을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렇게밖에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어제 이제 그래갖고 좀 냉전이 있었어요. 이렇게 조금 냉전이 싸한 게 있었는데 어제 이제 풀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드라이브를 탁 시키면서 밥을 먹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속상해 죽겠던 일이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나를 이제 안 건드리기로 했대요. 왜? 했더니 그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클래식 기타를 치거든요. 클래식 기타를 매일 연습해요. 아주 24시예요. 우리는 복음 받아도 24시 잘 안 되잖아요. 거기는 24, 25 영영을 합니다. 138 이렇게 하고 영영을 하니까. 근데 그 다음날 신발을 신고 이러는데 클래식 기타 하면 손톱 길어야 되거든요. 그래 클래식 기타를 하는데 손톱 4개가 다 부러진 거예요. 신발을 신다가 자기가 아니 기타 치지 말라고 기도했나 보다 하면서 손톱 4개가 다 보여주는데 진짜 막 테이프를 붙이고 다 난리가 난 거야. 아파 죽겠다고. 나는 정말 그렇게 기도 안 했다. 내 하나님 앞에 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 하나님 아니면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길 원한다.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 당신이 나는 말씀 듣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서 늘 말씀을 듣지만 당신이 기타 치는 게 너무 좋은데 내가 그걸 늘 못하게 하고 방해해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내가 이제는 라이브 할 때 저기 베란다에 가서 조그만 목소리로 개미 같은 목소리로 하겠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막 그랬거든. 아이 괜찮다고 이제 안 건드리겠다고 자기가 안 건드리겠다. 손톱이 4개가 나가가지고 기타를 잘 못 쳐요 요즘. 그래서 웃음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구원받았는데 제일 고민이 뭐예요? 공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 돈 벌러 나가겠습니까? 그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이왕이면 잘하면 좋겠고 내가 하는 걸 잘하고 싶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 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인데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이 그죠? 한 사람 아담이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요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죠? 죽고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모든 걸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고요?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이게 된 거야, 이게. 네가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끝났어요, 실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2, 3, 7 나라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우리 이 대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문제도 있고 많잖아요. 고민되는 거, 문제되는 거, 요건 이랬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우리는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 누리는 요 시간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 여기다 둬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거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안 되면 속상하고 낙심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를 통하는 요 시간을 조금씩 가지면 되거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임한 게 뭐예요? 그죠? 이 언약의 말씀이죠. 떡상 생명이죠. 이 빛이거든요. 그죠? 이게 우리 안에 보좌가 우리 안에 임해 있어요,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럼 여기를 조금 통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되거든요. 혼자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5분 메시지, 5분 묵상 그거 하고 있거든요. 따라오면 돼요, 그냥. 이거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이걸 조금만 묵상하고 있는데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언약의 말씀이 움직이는구나, 내 안에서. 그잖아요? 내가 그냥 말씀 따라가는데 이 말씀 따라서 좀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도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어디 가 있어요? 정복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말씀 따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걸 조금만 따라갔는데 그잖아요. 어느 날 2, 3, 7 나라 사이는 그 자리에 가 있었거든요. 우리 렘넌트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조금만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개인 현장과 개인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의 뭡니까? 지역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 이걸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개인 현장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이 개인들이 다 이 어두움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어두움의 세력에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운동 공허에 붙잡혀갖고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잖아요? 오셨는데 예수님이 못 알아보니까 다 뭡니까? 이 개인들이 캄캄함 속에서 흑암 속에서 고통받고 시달리고 있고요. 답이 없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가정이 늘 불화해요. 모자라요. 늘. 가정이 시작됐는데 늘 모자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우린 안 그러지. 없어. 이런 얘기 옛날 많이 했거든요. 저 잘할 때도 엄마 뭐 하고 싶어요. 없다. 맨날 이랬거든요. 맨날 모자라. 이렇게 가정이 늘 모자른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교회가 그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교회가 형식만 있어. 의식만 있어. 이 내용은 없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은 잘 없고 이 형식, 의식 그런 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이래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맨날 이런 거 가지고 복음은 없고요. 이렇게 싸우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이고 목사였거든요. 그 교육자나 이런 지도자였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그랬거든.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랬거든요. 구원에 대한 건 모르고 영이 안 바뀐 거예요. 그잖아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잖아. 아무리 목사가 돼도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영이 안 바뀌면은 그저 이해될 수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복음은. 그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나 갈급해서 예배드린다고 이산저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국 그리스도 모르면 걔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죠? 요한복음 5장의 사람들이 이 질병 문제 가지고 그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의사가 너 5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요. 어디든지 간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질병을 가지고 신비주의 하는데 다 찾아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병만 낫는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의 경제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문제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7장의 이 지식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이 비웃었다니까요. 그잖아. 영적인 거 갖고 비웃고요. 뭐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죠? 요한복음 8장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간음하는 음란의 문제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이 자녀 문제 때문에, 그죠? 요한복음 10장에 이 시달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어디로 가요? 시달리니까, 이 지도자가 없을까? 그 교회도 가보고요. 절에도 가보고 막 가는데, 이 사람들이 사꾼이고 도둑이고 강도라 그랬어요.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는 게 사꾼이라고요. 사꾼. 그리고 도둑이고요. 강도,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가 결국 뭡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결국은 나사로의 죽음, 이렇게 지금 불신자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경제 문제,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하면 이 공부 문제, 그잖아요. 이 많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이걸 가지고 육신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이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 공부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쉽게 말하면. 그러면 탄탄대로고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면 돼. 끝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일부러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달라요. 공부를 어젠가요? 그젠가요? TV를 잠깐 보니까 그 연합고사입니까? 그 수능에 만점 받은 인간들이 둘이 나왔더라고.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조금 보니까. 걔네들은 뭘 열심히 그렇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만점 받은 애들이 아니야. 다들 학원도 안 다녀서 별로. 그나 만점 받아서 저 인간인가 짐승인가 하니까 그냥 내가 보니까 그냥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저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잖아요. 사람은 각기 하나님이 다 맞는 달란트를 줬다니까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데 사람들은 이게 육신적인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고 이거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맞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번호를 갖다 어디다 썼나, 지금.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계셨거든요. 그죠? 계셨는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계셨는데 이분이 당신을 드러낸 거예요. 눈으로 보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게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씀이신 언약궤, 생명의 떡상, 그죠? 촛대, 그잖아요. 빛.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거를 모형으로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구약에는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실체가 오셨어요.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그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잖아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안 따먹었는데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서 그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요로 그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게 3번이에요.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려요? 이걸 누리면 돼요. 이 우리 안에 와 있는 말씀 생명빛이 누리게 되면 이 현장은요,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빛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 게 문제거든. 그잖아요? 어떻게 계셔? 예수를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끝났는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우리가 그 신분이 되고 끝났는데 그러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씩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보좌에 통하면 돼요. 아유 그래도 그 공부는 모를 거야. 예수님이 무슨 뭐 미분적분을 어떻게 알겠어? 분수를 어떻게 알겠어?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은요. 그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얘기 못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머리가 정말 별로 안 좋은데 나이가 많아갖고 신학교를 갔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로 가요. 뭐 얘기했는지 몰라. 진짜로. 여러분도 내 나이 돼보세요. 그렇게 저도 그 나이 때는요. 제일 빨리 외웠어요. 시 먼저 외운 사람, 그리고 제가 먼저 손들었거든요. 제일 먼저 쭉 외웠어요. 근데 그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우리 둘째 딸한테 가서 자기도 그랬대요. 이 시 제일 먼저 외운 사람 제일 먼저 손들었대 해서 가문에 있는 영적인 게 절로 갔네네 그랬거든요. 신학교를 늦게 갔잖아요. 50이 아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50 밝혀졌네. 가서 그잖아요. 얼마나 얘기하는데 몰라요. 근데 너무 바빴어요. 저는 전도사 해야죠. 살림도 해야죠. 학교도 왔다 갔다 해야죠. 지금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다는데 저는 그 3종 세트를 한꺼번에 했거든요. 너무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어. 캠프 나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은 몰라. 그거 잘. 그런 날을 시험 때 되면 꼭 새벽 예배를 시켜요. 난 새벽 예배 이거를 잠깐 봐야 되는데 그때 전화 와요. 내일 새벽 예배 하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만 아시는구나. 새벽에 와가지고 책 들고 와요. 또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책 들고 와서 얘기해.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모르시고 우리 1교시에 시험을 보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갖고 이거 한 번도 못 보고 하나님 어떡하지요? 근데 학교는 하나님 가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징징 짜는 거지. 아버지 앞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시어머니는 타겠어요. 남편은 타겠어요. 쪽팔리게.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요. 그래도 야 성인은 보여야 되지 않겠냐? 얘기했잖아요. 현대신학 한 권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 성인은 보여야지 빵점은 안 맞아야지. 그리고 5문제 쭉 뽑아가지고 내가 쓱 써가지고 내가 학교 가는 시간이 1시간 걸리거든 운전하는데 거기다 그때라도 외워야지. 다른 인간들은 다 공부하는데 나는 운전해야 되거든요. 기사했거든요. 요시야, 송경수, 유미선 내가 다 모시고 다녔거든. 지금 목사 됐지만 지들은 뒤에 앉아가지고 다 책 보거든요. 공부하고. 그 나는요 운전해야 돼요. 그 운전하니까 그 써가지고 어디다 붙여요? 핸들에다 붙였네. 그 머리가 얼마나 안 돌아가냐? 핸들이 휙 돌리니까 그게 휙 돌아가. 그 이시가 그래가지고 눈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 그래갖고 5개를 막 대충 보고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갖고 1교시 수업에 딱 가서 앉았으면 뭐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내가 딱 했는데 딱 봤는데 내가 뽑은 5문제가 다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거 다 맞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안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 나이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그잖아요. 이렇게 너무 나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은 모든 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아닙니까? 지역이 뭡니까? 그죠? 지역이 어땠냐면 예수님이 보니까 이 음부의 권세, 음부가 뭐예요? 지옥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예요. 이게 지역을 잡고 있는 걸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이 본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마귀가 예수님이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해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는데 배고프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죠? 근데 이거 이렇게 했으면 딱 좋겠다. 이거 딱 필요하다. 그걸 갖고 마귀가 왔어요. 육신적인 거. 배고프잖아요. 40일 금식했는데 다 응답인 것 같이 사탕 같은 거 다 갖고 와서 배고프지? 요 돌 갖고 빵 만들어 먹어라. 응답 같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응답하셨네.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 뭘 빼앗아가요? 예배 빼앗아가고 말씀 빼앗아간다니까요. 마귀가 딱 필요한 거 주면서 그래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래가면서 육신적인 거 가져온다니까요. 그죠? 뭐라 그래요? 야, 너 힘들지? 너 뛰어나라고 천사가 받을 거 아니냐?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교만, 자기 동기, 뭐 교만, 그죠? 이런 거 가지고 말씀 빼앗아 간다니까요. 세 번째 뭐라고요? 세상 영광을 다 주면서 보여주는 거야. 왜냐면 세상 영광이 내가 줄 수 있다. 보여주면서 뭐라고요? 마지막에 딱 멘트 던지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고 나한테 절해. 그잖아요? 그거 갖고 왔다니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가라사대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랬잖아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죠? 마귀가 그거 속인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사람들이 이렇게 탁 붙잡고 있으면서 여기에 노예로 자기한테 절하도록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분쟁 속에 사람들이 분쟁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귀신이 더 역사하거든요. 남의 얘기 막 하고 불신앙 막 하잖아요. 도와줘요. 갑자기 입에서 침이 막 나오면서 힘이 나. 그 귀신 도와주는 거거든요. 계속해라. 막 분쟁해라.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힘준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역이 뭐라 했습니까? 이 지역이 뭡니까? 집안과 동네가 캄캄한 거예요. 집안과 동네가 막 썩고요. 캄캄하고요. 그래서 뭡니까? 동네와 또 뭐라 했냐면은 시골, 농촌과 도시에 이리떼들이요. 가득 찬 거예요. 거기다 뭡니까? 그 지역마다요. 이리떼들이 뭡니까? 서로 이익단체라든가 결국은 사람들을요.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역이. 그래서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로마에 속국돼 있다고요. 그죠? 로마의 13절 보면은 로마의 이 시대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그럼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립니까? 음부의 권세가 가득 차 있고 지역도 이러고요. 여기서 살리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 뭔지 아느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심령이 이런 심령을 가진 제자들이 있다고. 이걸 만나는 게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죠? 육신적인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잖아요. 이런 사람,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복이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지역마다 누가 있냐면 합당한 자하고 합당한 집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 여러분이 있는 게 그게 복이에요. 뭐 똑똑한 사람 많이 있는 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복음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고 학교에 있는 그 사람이 복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비유로 천국 비유를 얘기했거든요. 제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고 또 다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이 제자들이 여러분 학교에 세워지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 여기에 모든 관심이 여기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를 하고 이러면서 나 말고 하나님 이 학교에 분명히 나 말고 또 다른 제자가 있어서 나를 보냈는데 그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이상한 사건이 터진다니까요. 내가 만나질 수밖에 없는 사건 이런 게 생긴다니까요.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나 중심으로 모두가 움직이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뭡니까? 세우는 것이, 그죠? 그게 하나님의 지역 살리고 학교 살리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많냐 하면 영적인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각종 질병을 갖고 사람들이 시달린다고요. 또 뭐라 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렸어.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거 봤어요? 인격이 이제 귀신이 인격이기 때문에 다른 인격이 많이 나타나는 거 어떻게 되나? 삼촌 인격으로, 어쩌면 할머니로, 어쩌면 애기로 주로 어렸을 적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자리 잡는 게. 그죠? 점점 심해지니까 지금 이런 문제로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또 마가복음 7장 9장에 보면은요. 어렸을 적의 딸에게 또 9장에는 또 아들에게 간질한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간질인데 성경에는 간질이라고 안 나오고 어디 가든지 막 귀신이 불 속에 누가 꼬꾸라지게 만들고 어디든지 또 꼬꾸라지게 만들어서 막 거품 물면서 이런 거 보셨어요? 간질? 주로 뭡니까? 이 영적인 거 많이 섬겼다든가, 그죠? 무속인 자녀라든가, 그죠? 많이 이런 집에 주로 이런 간질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병 갖고 사람들이 시달리는데 예수님이 이를 치유하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이 일을 두고 우리를 원하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로 나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며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조금씩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전도도 하는데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교회에 데려오는 게 전도의 내용이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야 된다니까요. 귀신이 그 삶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죠? 이런 시급한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시급합니까? 주변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잖아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내 안에서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집중의 시간을 누리다가 정말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